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최근을 받읍시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영웅들인데요. 믿음의 영웅이 됩시다. 될 수 있습니까? 네. 네. 믿음이 좋으십니다.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나오니까요. 어떻게 믿음의 영웅이 됩니까? 우리 11장 38절 한 절만 읽었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그래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쭉 많이 나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10명 믿음의 증인들 보니까 10명 이렇게 나왔는데요. 10명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청남이 불러주셨던 감사송 감사 뭐 이거 듣다가 또 다른 것도 들어보자 해가지고 성경 찬송도 막 몇 번 부르고 하던데 한 몇 번만 더 하면 다 외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달까지 하면 12월 달까지 하면 이제 성경 66권을 쭉 순서대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 어떤 내용인가 매주마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66권 어떻게 돼 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어떻게 외웁니까? 이렇게 유성이가 그랬습니까? 3927 하면 외워준다고 알고 있었습니까? 네, 3920 구약 39권, 신약 27권 다 합치면 66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773 나오고 있는데요. 773 아니고 이제는 777 해야 되겠죠? 그래서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치부 뭐 갑자기 지금 고등학생이 된 게 아니고 중학생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주 엄마 뱃속에 있다가 유아부 또 유치부 있다가 초등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되듯이 인생에 쭉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이 말은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 그리스도로 답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가 끝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죠. 그래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그 십자가를 답을 내면, 복음을 붙잡으면 승리하는 인생으로 가게 됩니다. 감람산 하나님 나라 40일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오늘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는데요.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현장, 안디옥 교회 핍박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중직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리고 마게도냐 또 로마까지, 세계복음화까지 응답을 받게 되었더라.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하나님 나에게도 어떤 이정표 속으로 인도받게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갈보리산,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답을 내는 우리 이정표 되시기 바랍니다. 멤버들이 세상 사람들이 또 친구들이 둘러보세요. 학교 선생님 친구들 둘러보세요. 뭘 위해 살아가는가, 공부하고 돈 뭐 열심히 살고 하는 게 왜 열심히 살아요? 물어보세요. 너는 왜 열심히 공부해? 너는 뭐 하려고 이렇게 잘 놀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친구들은 자기 인생 목적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갈보리산 복음,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시작, 또 다른 응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7이정표,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이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강단 메시지, 또 어제 핵심 메시지 또 연결이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또 40일 추수감사절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제 지금은 부활절, 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는 해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막 행사하고, 땡스기빙 데이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설날 추석처럼 큰 명절입니다. 근데요, 뭐를 놓쳤어요? 곡식 갖다 놓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최고 명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까먹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해마다 곡식 과일 갖다 놓고 이렇게 추수감사제를 했었는데 하지 말자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죠. 왜냐? 진짜 의미를 놓치면 안 되니까. 과일 갖다 놓는 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적 비밀,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 역사, 그리고 완전 흑암 무너지는 그 역사, 그게 바로 추수감사제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노예돼가지고 45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또 영원히 종살이해야 되는 애굽을 인간의 능력이 아닌 유월절의 피의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리고 광야로 가게 하셨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보호자의 비밀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배경, 이 당시에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기생인데도 여리고성에 사는 이민족인데도 언약을 붙잡았더니 언약의 계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138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오직 773, 오직 777 기도를 해라. 이 언약을 제대로 깨달은 바울은 사도행 19장 8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광론하니라 회당에 가세요.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중요한 시간표마다 자기 인생 스토리, 복음 몰랐던 사울이 추수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완전히 바뀌어져서 전도자로 바뀐 이 인생 스토리를 성경에도 3번이나 얘기했다. 그 말은 늘 말하고 다녔다 이 말이겠지. 복음 전할 때나 중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도 핍박자 사울이었는데 복음 붙잡고 언약까지 전도자 사도 바울로 바뀌었어. 이렇게 여러분들도 바뀌어지는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핵심인데요. 핵심 메시지인데 미국에는 한 주 늦게 추수감사절 하는가? 녹화가 지난주에 있는가? 하여간 내일 추수감사절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장절과 하나님 나라 그랬는데요. 1번에 보니까 수장절과 하나님 나라의 일의 시작,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내 안에 2장 7절 생기 나의 영혼 속에 2장 18절 나의 실제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출애굽 6월절 오순절 수장절 3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미 있었던 그 언약이 예수님 오시면서 성취되어진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못 받았던 응답이 신약시대에 못 받았던 응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잘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 구약시대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했던 일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큰 응답을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요? 오늘 지난주 강단 말씀과 어제 핵심 메시지에 연결되어서 짜고 보내는 건 아닌데 오늘 믿음 내용들 메시지가 나오면서 연결되어지는 흐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또 예수님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서론에 보니까요. 지난주 봤죠.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의 책이다. 유일한 책이다. 성경 66권 가운데 모든 65권은 누가 썼는지 알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썼을 수도 있고 바울의 제자가 썼을 수도 있고 또 원색 복음을 가진 어떤 사람이 썼을 수도 있다. 보통 세 가지 종류로 유추합니다만 정확하게 아직도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예언으로 오셨는지 그 그리스도가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세상을 우리가 렘넌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가짜기 때문에 또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세상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왜요? 지금도 사단이 호시탐탐 활동 중이고 렘넌트들을 속이기 때문에. 사단이 불신자들을 많이 속이겠어요? 구원받은 렘넌트들을 많이 속이겠어요? 네. 네. 누구를 더 많이 속이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속고 있습니까? 네. 불신자들을 많이 속이겠습니까? 렘넌트들을 많이 속이겠습니까? 예. 불신자들은요, 한 번 속이면 그 속은 상태로 평생 쭉 살아요. 평생 사니까 자기가 속은 줄도 모르고 그냥 일평생을 사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영적 싸움 한다고 안 속을 때도 있고 말씀 붙잡고 응답받을 때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 싹 속아 넘어가죠. 우리 뭐 언약이고 복음이고 잊어먹고 또 살다가 실패하고 어렵다가 또 언약 붙잡고. 그러니까 사단이 늘 렘넌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습게 여기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부러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뭐 세상 아무것도 아니네. 옛날에 뭐 교육 보니까 장동민이니까 뭐 그까지 그거 아무 때나 하면 되지 막 이렇게 나오던데 세상이 사단이 그런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준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안 따라갑니까? 세상이 유행하는 것도 많고 뭐 다 해봐야 되잖아요. 카페도 가야 되고. 요즘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좀 이해 안 되지만 좋아하는 사람 많던데 이게 빵 뚱뚱한 거 이거 달달한 거 뭐라 하면 그거 카페 가면 파는 거 설탕으로 된 거 마카롱 마카롱에서 사람들이 막 먹길래 저도 따라서 한번 먹어봤어. 먹어보니까 너무 달아가지고 이게 또 비싸게 비싸. 한 2,000원, 3,000원 처음 나올 때는 2,000원 안 했어요. 3,000원씩, 4,000원씩 막 하고 이랬는데 요즘 2,000원 하더라고요. 하여간 그것도 유행하면 또 먹어봐야 돼. 탕후루 먹어봤습니까? 요즘 뭐 유튜버 틀면 뭐 탕후루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건강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한 거 드시고. 그렇지만 세상에 지금 하는 거를 뭐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주도하는 리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 문화 지금 사람들이 하는 거 재밌다, 좋다, 뭐 달달하다, 맛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응답의 사람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나왔고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인데요.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것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죠.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추수감사절의 비밀이다. 보호자의 비밀이다. 이 말씀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지금 뭐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는지 천군 천사 왔는지 흑암이 무너진지 보입니까? 역사를 보니까 그렇더라. 선진들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신약 시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배들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 선배가 누굽니까? 구약의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구약 사람들 또 신약 사람들 성경사의 성경 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증거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더라. 어떻게 해요? 세계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어제 우리 토요일 메시지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미리 보여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미리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누려지는 것이다. 미리 성취하는 것이다. 미리 정복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미리 보여지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것. 예, CVDIP. 우리 믿음이 히브리서 사람들 말했던 거 우리가 CVDIP 말하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CVDIP를 가진다 말은 옛날 말로 2000년 전 말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되는 것을 체험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CVDIP다. 오늘 10명의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벨이 오늘 아마 10명 사람 중에 대부분 잘 아실 건데 모르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벨이 누구 아들입니까? 아벨이 누굽니까? 아시는 분? 예. 다 아는데 손 안 되는 거죠? 예. 빨간색으로 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아벨은 바로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형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가지고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벨이 가인에게 돌로 맞아 죽는 그런 끔찍한 인류사의 최초의 살인 금방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더 나은 제사 뭘로 드렸죠? 희생제물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받으신 걸 보고 가인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차가지고 동생을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 아벨은 첫 순교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흘리실 것을 미리 나타낸 것입니다. 아벨의 순교의 피가 죽었다고 끝났습니까? 지금 6,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서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벨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아벨의 순교의 피가 복음의 역사가 전도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언제든지 초대교회가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복음이 처음 증거될 때는 뭐가 있었어요? 순교라는 게 생명, 내 인생을 다 드려지는 그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순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실 것을 미리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예물로 증거했다. 믿음으로 증거했다. 에녹은 누굽니까? 에녹 히브리서 11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아브라함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보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죠. 아담의 계보, 족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인 아벨 낳았는데 아벨은 죽음을 당하고 가인은 살아있고 후손을 낳았지만 언약 밖의 사람이다 이렇게 따로 족보가 나오고요. 아담을 통해서 셋을 낳고 셋이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에녹을 낳고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고 라멕을 낳고 노아를 낳고. 그래서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죠. 죽고 무덤을 가든지 화장터에 가든지 가가지고 시체를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시체가 없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네. 한 명은 예수님이고 나머지 두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한 명은 엘리야 선지자, 또 한 명이 에녹입니다. 우리 엘리야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에녹은 우리가 많이 안 들어보셔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 우리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이 아들이 또 중요한데 우리 어릴 때 성경 퀴즈 항상 나오던 사람입니다. 왜요?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또 인류의 인물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이 무두셀라가 에녹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왜 오래 살았냐? 뭐 이제 정확한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넌센스. 이 무두셀라가 누굴 봤어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아담이 무두셀라를 봤어. 그리고 무두셀라가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죠? 노아,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와이프, 또 셈, 함, 야벳의 아내, 그리고 8명 빼고는 다 죽었는데 이 노아의 홍수 일어나기 전해에 무두셀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두셀라는 아담이 살아있을 때 직접 복음을 전해줬을 것이 아닌가. 왜냐, 그때까지 살아있었거든요, 아담. 그리고 노아에게까지 복음을 전달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싶습니까? 일찍 죽고 싶습니까? 장수하고 싶습니까? 무두셀라 같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면 최고로 오래 살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안 믿는 눈치인데 넌센스이긴 합니다만 무두셀라 그런 아들. 그러면 무두셀라가 누굴 봤어요? 에녹이라는 아버지를 봤잖아요. 자기가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을 늘 사던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키는 뭡니까?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 키는 믿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에녹. 잘 아신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노아.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빨간색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일 뭡니까?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사람들이 산 위에다가 고페르 나무로 막 나무 방주를 그냥 방주도 아니고 막 어마어마한 정암 같은 방주를 막 짓고 있으니까 당신 정신 나갔어요? 배를 지을 거면 저기 바다 내려가가지고 지어야지 산 위에 무슨 방주를 짓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일, 그게 뭡니까? 홍수가 올 것을, 저주 재앙이 올 것을 경고를 받고 방주를 지었다. 여러분들도 이 영적 저주 재앙이 앞으로 올 줄 믿습니다. 이 저주 재앙 오는데 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우리 세계가 평화로운데 무슨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일어나죠. 전 세계가 영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주 재앙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방주라는 교회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를 막을 방주 운동을 했고요. 멸망 시대에 살아남은 전도자가 되어서 재앙 속에서 세계를 살리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냐? 바로 이 노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다 세계가 누구 것? 노아 것. 아브라함인데요. 우리 기니까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사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우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기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0살 될 때까지 아기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죽은 자 이 말은 목숨이 죽었지 이런 말이 아니라 후손이 끊긴 자 이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가지고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그 전에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이스마엘 낳긴 낳았는데 그게 지금 그 나라들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 세계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근데 약속하신 건 언약 붙잡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후손도 후손이지만 누가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 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더니 약속대로 이삭이란 말은 웃음 이런 뜻이죠. 이삭을 주셨더라. 아브라함 끝났습니다. 5번 이삭 그리고 요셉 이렇게 나오는데요. 11장 21절 20절 21절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을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여기는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셨어요? 야곱에게 주셨죠.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도 요셉에게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축복하고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난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되고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고 이제 자기도 죽을 때가 됐어. 죽은 때 유언을 무슨 유언을 했을까요?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갈 것인데 그 떠날 때 내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해골을 묻었어요. 그 일이 몇 년 후에 일어났습니까? 출애굽이 450년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대단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미래를 볼 줄 알았죠. 어떻게 갈 줄 알았습니까? 가나안 땅 출애굽에서 가야 되는 이스라엘 그 땅에 누가 오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오실 메시아의 땅에 우리 민족이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그걸 450년 여러분들 450년 뒤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네, 450년 뒤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요셉은 언약으로 붙잡고 또 믿음으로 붙잡았다. 믿음으로 그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7번, 8번 모세와 여리고함나라입니다.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떠나받기를 잠시 시야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이는 상주시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응답으로 여겼다. 상주신의 이심을 바라봅니다. 출애굽의 응답 또 6월절 홍해 역사까지 일어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론이 성이 무너졌더라. 모세가 받았던 응답들입니다. 9번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순종하니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정탐꾼 숨겨주고 나중에는 다윗 왕의 조상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10번에 보니까요. 우리 32절부터 37절까지 다 적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내게 제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제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 시작.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기도 하며 전쟁의 영광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들의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보나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폭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의 위에 쭉 이렇게
시간이 없다 이 말은 구약 시대에 이런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줄여서 얘기를 했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다윗 얘기 나고 사자의 입을 찢었다, 또 사자의 입을 피했다. 누굽니까? 또 다니엘 삼손 찢었다 이거죠. 제가 잘못 말을 잘못했는데 사자의 입을 봉했다. 삼손 불로 누굽니까? 불로에다 다윗의 세 친구들 돌로 죽임당한 사람. 톱 이 말은 선지자 이사야를 얘기하는 것인데 선지자 이사야는 톱으로 흉을 당해가지고 너 바벨론이 우리나라 집어삼킨다고 거짓말했지? 톱으로 우리나라에도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때 남한선성 도망가가지고 항복합시다 그러면 죄인 된다 그랬죠? 그래서 3대 멸문 팍팍팍 다 당하고 마찬가지로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의 말씀을 언약을 놓친 너희들이 바벨론을 포로가 될 거야 예언하니까 톱으로 켠다고 입을 막는다고 예언이 성취 안 됩니까? 그대로 성취되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의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톱으로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다. 38절에 오늘 읽었는데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38절 우리 읽었으니까요.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광야, 산, 동굴, 토굴로 갔을까 생각해봤는데요. 노바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곳, 나싱 아무것도 없는 곳 갔는데 무엇을 붙잡았더니 믿음만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결과 응답은 오늘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히브리서 나왔는데요. 세 가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의미하게 당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시대의 성경을 썼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 증거를 했죠.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구약, 신약, 말세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위인들, 또 신약의 렘넌트들, 또 많은 신앙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위인전 꼭 읽어보시고 일반 위인전도 읽어봐야 되지만 신앙 위인전 하나님께서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증인들을 주셨는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요. 9절 제가 빠뜨리고 빼진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그래서 영적 망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적 망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세계를 살릴 묵상의 시대를 세계를 살릴 만큼 묵상의 시대를 가지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는 땡땡땡땡에 반차했었죠. 누굽니까? 멜기세덱. 네, 맞습니다. 멜기세덱은 어디서 왔는지, 어느 집 사람인지, 어디로 왔는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버린 그런 존재다.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10분의 1의 11조를 드리는 그런 사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대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나도 멜기세덱의 반차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반차가 아니라 우리는 세계의 복음화의 반열에 세계의 복음화의 대열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자고 있지만 옆에서 부르시면 한번 축복합시다. 친구야, 옆에 너는 축복합시다. 친구야, 너는 세계 복음화의 팀이야. 세계 복음화의 반열이야.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와 있어.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오늘 히브리서 쭉 보셨지만 뭐 어마어마한 기적들도 일으키고 뭐 하늘로 올라도 가버리고 뭐 여리고가 무너지고 예? 사자입 막 막아버리고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들은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분 좋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왜요? 히브리서 사람들은 뭐만 봤어요? 구약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아직 오시지도 않은 메시아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했는데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오신 메시아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신 성령, 완성된 언약의 여정을 붙잡고 138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을 렘넌트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세계복음을 해봤자 어디 했습니까? 애국, 로마, 지중해 연안 뭐 그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시한표 가운데 믿음의 영웅들, 또 믿음의 증인들 이상의 응답받을 우리 모든 언약 붙잡은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 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증인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지금은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승리했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동일한 응답으로 더 큰 응답으로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또 추수 감사절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또 보호자의 비밀을 우리 영육간에 새 힘을 얻고 렘넌트들을 통해서 모든 현장 학교 현장 또 친구 현장 가정 현장 살아나는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는 한 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